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울린 뒤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국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국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국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은주가 영어로 떨어지고 이제 그 한파로 말미암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고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보고 듣는 놀라운 이 시간, 주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국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만이 온전하게 설 줄 믿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통치하여 주시고 공복과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지구촌을 수론하게 한 전쟁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줄 믿습니다. 속히 그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시고 백성들의 그 답답하고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아버지 그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줄 아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는데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를 기억하소서. 병상에 있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자도 기억하셔서 속히 쾌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때 참으로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먹게 하시고 입히시는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온전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고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이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에론우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덜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음메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이제 전쟁은 이제 막바지에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바로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냈고 또 후세 역시도 이렇게 똑같이 후세도 이렇게 계략을 냅니다. 그래서 후세가 계략을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와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결국 누가 이 계획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적절했어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은 실질적이고 적절했죠. 그리고 이 전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이 전쟁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왕위 다툼이라는 건 왕위 다툼. 왕위 다툼이라는 것은 바로 왕이 누구든 간에 압살롬이든 다윗이든 한 사람의 왕이 죽으면 그걸로 그 전쟁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바라보는 것은 이거예요. 다윗 하나만 죽으면 돼 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또 지금 다윗이 뒤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거든요. 요단을 건너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이런 계략을 냈기 때문에 이 계략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략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 계략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맞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압살롬에 대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를 부르라. 한번 우리 한번 얘기 들어보자. 원래
다윗에게는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바로 뭐 우총련 좌백호 이러듯이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의 지략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훌륭한,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왕권을 건설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훈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있어 한 사람의 얘기 더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후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아이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켜요.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6절에 보면은 참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굳이 그 설명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하다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그치 후세 당신의 생각은 어떻지?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후세의 마음은 두근두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은 바로 다윗이 멸망, 그 다윗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 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러자 이 압살롬이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을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든지 어느 곳에서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그러니까 그런데 당신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 따르는 지금 같이 간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용사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예요?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팩트를 통해서 거기서 사실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전쟁에 갔다가 만일에 잘못되면은 이 반란의 모든 것들이 다 엎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친히 당신이 전쟁에 나가라 이거예요. 네가 승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보충해서.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 사이엔 다윗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와 함께한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런 참으로 그 장군들의 그 용맹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붙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인원도 더 보충해서 완전하게 대군을 형성해서 다윗을 이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선봉에 누가 서느냐.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사람이니까 멋있게 압살롬 당신이 서라 이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고 다윗은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후세가 그냥 그걸로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기술 몇 가지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수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몰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후세도 지금 이 계략이 굉장히 좋다는 거 후세는 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거든요.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간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사실 이 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빨리 가서 군사를 정비해야겠구나. 그래갖고 결국에는 과거에 이스보셋이 수도를 옮겼었던 이스보셋이 다윗과 대적하기 위해서 옮겼던 바로 여기서 마하나임으로 그곳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완전히 다윗은 힘을 얻게 돼갖고 군대를 정비하고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결국 사람이 계획을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뭐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의 그냥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정보에 대한 다윗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감이라는 것은 정말 압살롬하고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구나. 결국 그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마하나임에 갔었을 때 그는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게 되죠.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누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걸 다윗으로 느끼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역시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야?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찌할 줄 모르는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필패의 상황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60억 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법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면 이 평화를 얻으려면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